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에 뵙는데요. 전에 왔을 때 이제 뒤에를 확장하고 조금 많이 자리가 비었었는데 그래도 많이 채워 전도가 그동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하루속히 건강을 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 더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 또 영육간의 은총으로 더욱더 채워주시고 또 세계 선교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동대문 교회 우리 김승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사랑하고 또 밖으로 복음을 전해서 더욱 주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 시종을 주 성령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때 마침 오순절이라서 이스라엘의 전국에서도 유대인들이 모였고 또 그 여러 나라들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돌아가서 로마에서 이제 모이고
자체적으로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겼던 그런 교회인데, 이제 바울 사도께서 그곳에 가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제 갈 길이 막혔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자꾸 이제 늦어지니까 로마서를 먼저 기록해서 먼저 서신을 보내고 교훈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이제 끝에 가서는 전도를 해서 로마의 후에는 로마에 이제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 전에 로마는 이제 모든 길이 통한다라는 말처럼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가 살았고, 또 로마의 전도가 돼야 땅 끝까지 또 더 빨리 전도가 되기 때문에 로마를 꼭 가고 싶어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미리 가기 전에 이제 편지를 보냈던 성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받는 모든 성도의 모습이 사실 우리 시대에 또 우리 모든 성도에게 또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앞부분은 갈라디아서와 더불어서 이제 교리에 해당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사실 이제 복음을 믿는 것이 사실은 첫 번째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믿어 순종케 하나니,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그런 주제로 상고해 볼 텐데, 먼저는 복음을 믿는 것이, 여기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제 구원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고, 이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깨닫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순종해야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구원을 받는 것도 순종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는 것은 믿어서 구원받아서 복음을 믿어서 믿는 순종을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순종으로 또 계속 생활이 이어져야 될 것을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전에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들으니까 수양회 끝나고 나서 좀 많이들 전도가 됐냐고 여쭤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고, 수양회를 또 계기로 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 전도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과거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마치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그 문둥병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그 신하들의 부하들의 그런 충고를 듣고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처음에는 자기 생각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문둥병을 낳는다고 어떻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근다고 낫습니까?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 옆에서 이제 신하들이 지혜롭게 조언을 주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니까 나중에 이제 문둥병이 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 낫는 것은 바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 나은 것을 영화로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에도 주인공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어떤 억울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문둥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인공 그 에스더 여자 주인공 에스더가 이 시어머니와 옳게 될 어머니의 딸을 쭉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모습을 데리고 갔다 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문둥병이 죄송합니다. 목이 좀 가라앉아서 깨끗하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 낫는 것은 이제 구원을 의미하는데 이 나만도 처음에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나을 수 없었어요. 가서 자기네 그 나라에 있는 뭐 강물에 가서 목욕한다고 낫겠어요? 근데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문둥병이 나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구원을 받는 거죠. 복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순종한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과거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고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는 이뤄진 양이었다가 돌아온 양이 됐잖아요. 영혼과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말씀처럼 우리는 이뤄졌던 양에서 이제 돌아온 양이 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첫 번째는 물론 불쌍히 여겨서도, 그리고 또 훗날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사실 그 두 가지만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 남겨두고 이 땅에서 과거의 죄도 버리고 불순종하던 모습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다가 주님 앞에 서도록, 사실 그 세 번째 아주 또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을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놓아둬서 이 땅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지만 제자들을 남겨두고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고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놓아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자연 수명대로 살다가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불순종의 모습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계속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이제 서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또 다른 이제 목적인 겁니다. 이 성경을 잡아놓으시고요. 바로 한 장 뭐 성경마다 다른데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죠. 자,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봉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을 지키려면은 노력을 해야 되고 선행을 행해야 되고, 자, 이런 열심과 선행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은 자기의, 사람의 의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은, 우리의 공로는 빵점.
예수님 공로는 100점. 오직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말씀, 그 복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이 복음에는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속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놀라운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것은 구원받을 때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이제 하박국서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이 신약의 세 군데가 이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자, 갈라디아서는 이제 교리서라고 볼 수 있는데 율법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라는 그런 이신칭의를 통해서 율법주의,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런 율법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인용했고, 로마서 1장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또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에 또 인용된 말씀은 믿음으로 산 사람은 정말 고난과 역경을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주겠다,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상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순종해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명언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순종의 학교에 입학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때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생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 과거의 우리의 삶은 이제 불순종의 삶이었어요. 여기 성경을 붙잡아 놓으시고 에베소서 2장을 보죠.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기 사실 이게 구원받기 전의 모습, 그리고 또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죽었던 자죠. 사실 아담이 범죄할 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영이 교통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아버지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뭐라 했어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라고 했죠. 그래서 죽은 자들로, 영이 죽은 사람들을, 죽은 자를 육신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너는 산자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뭐 아버지가 아버지 장례식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아버지 장례식 할 때까지, 살아계신 아버지 장례식 할 때까지 나 하나님을 위해서 못 살겠습니다,
아버지 먼저 모시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육신은 살아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가 첫 번째 불순종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를 따라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하는 길을 택해서 마귀가 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적인 것을 따라서 그걸 목표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지금도 마귀의 권세 아래 있고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한 것이며,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마귀가 혼미시켜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실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지금 세상 사람들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제 불순종의 길입니다. 셋과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처음부터 불순종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고, 그리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1600년 약간 안 되는 그 정도 기간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노아 때 심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결과 세상은 발전시켰지만 그러나 죄가 더욱 이제 충만해졌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은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죄가 점점 충만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이 다가옵니다. 바로 그 가운데 있다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저희 가운데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구별돼야 돼요. 전에는였죠. 전에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죄 가운데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죄에서 구별돼서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담인데 오래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설교로 오셔서 설교를,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에스다 대학을 나왔어요. 오래전에요. 제가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죠. 저희 자매가 이제 관심이 있어, 교육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거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그분은 아마 전도사님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는 구원을 못 받으시고 어머니는 구원을 받으셨는데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내가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또 칭찬받으면 애들은 더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쁘시게 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니다가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중고등부를 다니다 보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공부도 그래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동기부여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딱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됐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목표 의식을 가지면 동기부여가 되고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해요. 어떤 청년이 굉장히 우울감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예 수양회 때 제 간증을 들은 거예요. 학예 수양회 때 이제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했대요. 이 막 죽고 싶은 마음, 막 모든 걸 다 떠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삶의 목적을 딱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먼저 구원받는지 확인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이제 은혜를 보다면 살아야 되지 않냐. 이제 책망을 받은 겁니다.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어떤 사람 물론 그래도 이제 삶의 의욕 정상적인 사람 할 수도 있지만 이 나쁜 생각이 막 돌아오면 마귀가 틈을 타잖아요. 우울감도 올라오고. 근데 이제 성경에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막 불법을 행하면서 살겠어요? 그건 합당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적당하게 편법으로 불법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받고 나서는 그 가운데서 다 구별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어제 청년회에서 이제 요셉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요셉은 참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물론 꿈을 줬습니다. 그 형들의 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하나님이 꿈을 준 거예요. 그 당시는 막 지금처럼 막 모세 오경이 있기 전이잖아요. 요셉은 모세 이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몽, 꿈을 통해서 다 그 마음에 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을 의지하면서 정말 아버지께도 순종하고 형들이 아버지가 또 이뻐하고 또 정직하다 보니까 또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고해받치고 이러다 보니까요 형들이 이제 미워한 겁니다. 이렇게 올바로 살아가는데 형들한테 이제 버림을 당해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린 거예요. 그곳에서도 근데 하나님이 거기 성경에 창세기 39장에 보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됐더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 11년 정도를 열심히 이제 한 11년인지 뭐 10년 정도인지 하여튼 열심히 이제 살아가는데 그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바람에 그걸 물리쳤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거죠. 감옥 생활에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39장에 보니까 감옥에 들어갔으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기서도 함께 하시네. 그래서 또 형통한 자가 됐고요. 그러니까 전옥이 다 맡기는 거예요. 전옥이 다 맡기는데 그런데 마침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둘이 와서 꿈을 꿨어요. 이제 섬기라고 이제 섬겼는데 꿈을 꿨는데 표정을 아침에 표정 보니까 다 근심하는 표정이라 당신들의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간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뒤숭숭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꿈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니까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앞으로 3일 후에 복직될 걸 꿈을 딱 이제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이 또 물어보니까 이제 당신은 3일 후에 목이 잘려서 죽고 시체가 달려서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겁니다. 요셉은 참 정직해요. 그 말하기 참 쉽지 않을 텐데, 그죠?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부도나 봐요. 그럼 밖에 나가면 뭐 요셉은 이제 큰일 나요. 이제 목이 달릴 수도 있죠. 그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니까. 물론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제 전한 겁니다. 3일 후에 드디어 이루어졌잖아요. 요셉의 꿈이 부풀었을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내가 그 사람한테 부탁했거든요. 당신이 이제 다시 복직되면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 들어올 죄를 지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딱 꾸잖아요. 요셉의 나이 딱 30세, 이제 종으로 팔린 지 13년 만에, 그리고 이제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일약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참 우리가 총리가 되고 나서야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길을 택하셨구나. 형들을 또 풍년이 지나고 흉년 2년째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구나. 이걸 요셉이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그 전에 참 기구하잖아요. 뭐 종으로 팔렸지요. 그 다음에 억울하게 감옥까지도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해석해 줬더니 이 간원장은 까먹어가지고 2년 동안 또 막 낙심이 올라오고 꿈은 꼭 포기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종으로 팔렸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론 불순종해서 막 할 때는 그런 이제 징계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순종해 살아가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요셉에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 왔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큰 죄를 범하리까 하면서 오히려 피하고 도망가다가 이제 억울하게 옷을 뺏기면서 감옥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길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라고 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구원받고 나서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함께. 감옥에 종으로 팔렸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또 사실 다윗도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보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 이제 합당치 않으니까 왕으로 세우기로 딱 해놓으셨잖아요. 세워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현실은 실제 왕이 된 건 한 10여 년 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평탄한 작업을 해서 왕의 수업을 받고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은 사실 다윗을 왕의 수업을 시킨 거예요. 시키기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수업이 아니죠. 세자로 책봉을 받아서 여러 가지 지식의 교육을 받고 통치법을 배우고 이런 게 아니고, 막 그 밑바닥에서 죽을 위기도 겪고 블레셋 앞에 가서 침도 흘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때도 항상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걸 마음속에 다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도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다 붙잡으니까 여러 가지 유혹도 이길 수 있었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이 그 기름 부었던 걸 마음속에 다 간직하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은 이제 사울을 패하고
30세가 돼서 요셉도 30세네요. 아니 다윗도 30세네요. 요셉도 30세고 훈련을 받은 뒤에 이제 먼저는 유다 왕,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이제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사실 구원받고 나면 많은 고난이 있어요. 바울 사도도 구원받고 나서 전도를 할 때 가는 곳마다 정말 핍박이 있었고 때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질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순교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바울을 생명sak에다 탁 싸서 환난도 받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보호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라면 여러 가지 순종해 살아가는 길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순종할 때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 어떤 그리스도는 말하기를 순종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방법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했어요? 제사보다 낫다.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사실 마음은 빠졌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사울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말렉을 이제 진멸을 하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정말 그 아말렉도 진멸하고 그 왕위도 아마 보존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 진멸한다고 했지만 최고 좋은 걸 빼놨잖아요. 그건 불순종이잖아요. 그죠? 순종은 대충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온전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핑계를 대기를 이거 하나님께 사무엘이 보니까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니 다 진멸하라고 했더니 웬일이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보니까요 가치가 낮은 거는 다 진멸하고 좋은 거는 남겨놨거든요.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즉 뭐예요?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그 대신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또 징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여기 아까 본문에 보면 다시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5장 먼저 5장을 보고 5절을 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약속하시고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정말 기원했잖아요. 이 은혜와 평강은 가장 먼저 구원을 얻을 때 얻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구원받은 것도 나는 폭행자요 핍박자였는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대적자였는데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더더군다나 대적자를 사도로 세우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사도로 세웠으면서 그때부터 또 계속 또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물론 베드로도 아주 큰 일을 했지만 바울 사도가 더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실제로 더 많이 수고도 했고 본인도 그걸 이제 알잖아요. 더 많이 수고한 걸. 성경도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바울과 은혜를 함께 하셨고 귀하게 쓰신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 끝까지 의지했고 겸손한 마음을 정말 유지했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내가 살수망도 꺾일 정도로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은 적도 있잖아요. 루스드라에서. 근데 하나님이 살려줬고 또 죽을 일기도 여러 번 겪었지만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셨고, 이제 바울 사도는 느낀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자,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한 말씀 안에는 본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비록 육신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은혜와 평강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뭐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구원받을 때 우리가 평강을 주셔요. 그래서 찬송가에 내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이 평화나 평강이나 이제 같은 의미인데 영어로는 똑같이 피스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기쁘고 평강해요. 전날 죄를 들을 때는 답답하고 저도 이제 복음 듣기 전날 이제 죄를 들었을 때 내일까지 주님 오시지 말아야 되고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교통사고 나면 난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서울중앙교회 방배동하고 집은 천호동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좀 걸어가고 그랬는데 사람 모르잖아요. 어떤 사고 날지. 확률은 적지만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옥 가는데 엄청 두려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다음날 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지금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에. 정말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평강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평강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제 순종할 때 계속 이 평강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 불순종하면 계속 평강이 올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불순종하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평강이 없는 거 당연한 겁니다. 잠깐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도 잠깐 조금 지나면은 다 이제 깨져버리는 거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불순종의 길을 갈 때는 평강이 깨지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징계가 마음의 징계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하면서 평강이 있다라면 그 뭔가 이상한 걸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았든지 뭔가 착각하고 있든지.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은 분명히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면 징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구원받은 사람이 믿어 순종케 될 때, 계속해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죠. 요즘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수요일 날 우리가 배우는데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평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먼저는 교회 안에 잘 붙고 또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할 때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요셉이나 다윗이나 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책을 뭐 요셉이야 성경책을 갖고 다니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교육을 하나님 말씀을 교육을 받고 하나님께서 꿈을 딱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았을 때 다윗도 그 도망자 신세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던 그것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정말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 교육. 사실 이 다윗의 집안은 믿음의 집안이잖아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 정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이 망할 것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나와 우리 아비 집을 살려달라.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가족을 구원하고 나중에 이제 살몬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제 전승에 의하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살몬이었을 거다. 그래서 라합의 남편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라합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에는 그 좋은 직업은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아마 반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도 정말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거죠. 근데 또 그 아내가 누구예요? 보아스의 아내가 룻이잖아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며느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불순종으로 집안이 그야말로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시어머니는 돌아가라고 했지만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 평생 청산과부로 시어머니 과부를 모시는 사람으로 살더라도 하나님 백성이 될 각오를 가고 갔는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다 준비했다가 보아스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얼마나 믿음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다윗왕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고 이렇게 그 집안에서 믿음의 집안에서 쭉 교육을 받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도 외할머니 또 어머니 유니게 로이스 또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니까 또 이렇게 디모데 같은 믿음의 청년 주님의 일꾼이 탄생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도 바로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신앙교육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 그 기름 부었던 그것을 다 마음속에 새기고요. 그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환난과 고난 중에도 그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한번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제가 암송이 잘 안 돼서 49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 얼마나 많은 그 고난과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종할 수 있었죠. 순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신약 시대는 교회 안에 잘 붙어 있어야 되고 특별히 또 여기서 배운 말씀들을 또 개인적으로도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 사랑하며 서로 또 격려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평강을 주시고 형통한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명언에 보면은 순종으로 가는 작은 한 걸음이
축복으로 가는 큰 진보를 이룬다.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축복의 길을 다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요셉도 순종해 나갈 때 사실은 고난이 있었지만 실제는 총리의 길로 더 빠른 지름길로 가잖아요. 그 찬송가에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옛날에 요즘은 전부 다 이제 그 엔진을 이용해서 배들이 가지만 과거의 배들은 대개 이제 이게 바람을 이용한 돛단 배였잖아요. 콜럼버스가 그 포르투갈인가요? 거기에서 아메리카까지 이제 아메리카를 발견했죠. 갈 때 노져서 갔을까요? 노져서 선원들이 노져서 가면 아마 다 지쳐가지고 그리고 가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노져서 간 게 아니고 그 무역풍 이 바람을 이용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아, 어느 계절에는 대서양에서 이 유럽에서 저 바다를 향해서 서쪽으로 바람을 부르고 어느 계절에는 서풍이 불어서 서쪽에서 유럽 쪽으로 부르고 요걸 이제 다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람이 동풍이 불 때 유럽에서 서쪽으로 불 때를 딱 이제 계산해 가지고 이제 배를 꾸려서 아메리카 서쪽으로 가면 인도가 나올 거다. 그때는 아메리카 있는 줄 모르고 이제 그래서 이제 딱 이제 갔을 때 그걸 서인도라고 했잖아요. 인도인 줄 알고 실제는 거기가 아메리카였죠. 그 신대륙을 발견할 때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갔는데 노를 져서 갔어요? 노를 져서 가면 그거 아마 너무 힘들 거예요. 노를 져서 간 게 아니고 바람의 힘을 이용한 거예요. 반대로 돌아올 때도 바람을 이용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힘들어요. 그 갈릴리호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그 배에 바람이 막 불어버리니까 막 위태하니까 막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면서 막 예수님을 이제 깨우잖아요.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이런 바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역사하고 순종하는 데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까 요셉도 이런 고난들이 있었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또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 바람을 탁 타니까 슝 하고 아메리카로 가고 아메리카에서 바람을 타니까 슝 하고 유럽으로 오고 이게 바람이 아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바람이 없고 잔잔한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나태해지기가 쉬울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나태해지기 쉬울 겁니다. 사실은 적당한 그런 고난을 통해서 더 우리가 겸손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 세상에서 부모님이 여러 자녀가 있을 때 물론 요즘에는 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무슨 유류분인가 뭐가 있다고 해요. 돌아가시면 이제 그 상속에 그런데 이제 잡히지 않게 몰래 숨겨놓은 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5명의 자녀가 있으면 그 숨겨놓은 거를 하나는 되게 착하고 순종하는 자식, 또 몇 명은 평범한 애들, 또 하나는 그렇게 그냥 뺀돌뺀돌하고 불순종하는 자식. 누구 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순종하는 자식.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순종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이제 준비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해요. 우리 아브라함 이제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알긴 알았지만 그거를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자, 이 아브라함은 2가지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정말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는 그야말로 고목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격이잖아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그런데 그 아이를 이삭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이삭에다가 약속을 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또 주겠다. 자기한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한 걸 이삭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한 거예요. 아,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자녀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런데 갑자기 드리래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했는데 또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죽여도 살릴 걸 믿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이었죠. 두 번째는 야, 이거는 사실 내가 고목나무 같이 됐으니까 안 주셔도 나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갈 텐데 그거 그냥 은혜로 주셨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주신 그 욥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죠. 자, 10자녀를 다 데려가셨을 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오히려 들렸잖아요.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데려갔을 뿐이다. 다윗은 헌금을 드리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기는 정말 그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었지만 왕으로 세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에게 이런 재물을 주셨으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했고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셔서 훗날 성전을 건축할 때 귀하게 그걸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말 이렇게 갑자기 제가 스토리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갑자기 지금 약간 필름이 끊겼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고 한 마리 순양 이삭을 위해서 한 마리 순양을 준비한 것처럼 훗날 메시아를 준비해 주신다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다시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테스트하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에게 또 큰 교훈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것을 이 놀라운 것을 깨달은 겁니다. 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물을 던지는데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거 쉽게 따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를 따르라 했더니 금방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도 이유는 누가복음 5장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여기 두 배라겠는데 하나는 시몬의 배,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입니다. 자, 시몬의 배, 시몬과 안드레의 배죠.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제 설명을 듣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이제 모시고 예수님께 배워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내 이름을
게바라하리라 하면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베드로라는 게바가 아니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셔요. 반석이라는 이제 그 이름을 받고 그때까지도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여기 이제 자기 배를 이제 주님이 이제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건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이제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허탕쳤어요. 그런 상태에서 바로 예수님이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좀 전에 예수님 말씀 안 들었으면 그래서 귀찮아 죽겠는데 내가 이거 내 이질이 잘하는데 밤새도록 허탕쳤는데 물고기가 지금 여기 다 떠났는데 무슨 소리냐, 피곤해 죽겠는데 또 일하라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었어요? 이 옥합을 드릴 수 있었어요? 말씀을 정말 가까이 했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고 조금 있으면은 우리 주를 위해서 죽으실 거라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옥합을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헌신해서 드려야 되겠다. 이걸 이제 깨닫고 드린 겁니다. 사실 우리도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마지막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되겠구나. 이래서 우리가 물질도 드릴 수 있고 또 전도에도 힘쓸 수 있고 내가 봉사도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 말씀을 잘 들어야지 순종할 수 있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코앞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물을 던지라니까 처음에 자기 생각에는 여기 뭐라 했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5절에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건 이제 자기 생각에는 이제 허탕쳤다. 여기는 물고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주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주님 말씀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말씀을 멀리 하는데 순종하는 마음이 생길 리가 없어요. 사람이 믿어져야지 순종하지. 안 믿어지고 의심 가는데 순종할 수 있어요? 그냥 믿자야 본전이지 하고 10만 원 투자는 할 수 있어요. 어떤 거. 근데 1억 원 투자하라. 이거 신뢰가 생기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막 투자하면 안 돼요. 투자라는 유혹이 오면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하세요. 그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그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자, 어쨌든 이 베드로는 정말 주님 말씀을 다 신뢰를 하고, 그래서 밤새도록 헛수고했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탁 던졌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물고기를 좀 떨어져 있던 물고기들을 그 순간에 모아놨던 것 같아요.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수확을 얻었죠. 물론 이것은 훗날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과거에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또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생각지 못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 특별히 또 가족 가운데 전도의 문을 또 열어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당장은 절벽 같고 여리고성 같지만 여리고성도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번 6일 동안 마지막 7바퀴. 그러면은 하루에 한 바퀴 돌았더니 10%가 쫙 금이가, 또 2바퀴 돌았더니 또 20% 금이 더 깊게 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막 믿음이 생겨가지고 더 열심히 돌았을 거예요. 근데 6번 일주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D-Day 딱 6번까지 돌았는데도 금도 하나도 안 가요. 근데 마지막 7바퀴 딱 도는 순간, 그리고 또 나팔을 불고 백성이 말씀에 순종해서 함성을 지는 순간, 그 순간 그때를 딱 맞춰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당장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계속 순종하면은
속으로는 지금 골마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표시가 없는 것 같아요. 속에서는 막 지금 지진을 위한 준비를 하나님이 딱 시켜서 속에서 막 요동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시고 또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현재 있는 그 기업이라 좀 말하기는 조금 그런데 그냥 어느 기업이라고 합시다. 어느 기업.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뭐 상상해서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한테 기업을 물려줬을까요? 아니, 그건 어느 사람이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셋째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경영수업을 받지 못했어요. 특별히 둘째 아들은 좀 반항적인 자기 생각이 강했던 사람. 결국은 배제시켰어요. 셋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경영수업을 잘 받았어요. 결국은 누가 받았어요? 셋째 아들. 우리 세종대왕이 몇째 아들인지 알아요? 셋째. 그 세종대왕이 왕이 되기 전에 사실은 그 세자가 누구냐면 첫째 아들이었어요. 양녕대군. 그런데 합당치 않으니까 결국은 근데 그래도 역사에 보면 태종이 이방원이 가능하면은 첫째를 자기가 넷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첫째 정통인 사람을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싹이 안 돼. 결국은 폐위시키고 셋째 아들은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왕의 수업을 잘 받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받았어요? 셋째가 받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귀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불순종할 때는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순종할 때는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는 많은 환난을 겪었잖아요. 최근에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경고를 해도 그걸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면은 이미 갔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걸 두려워해요. 사람 의식을 너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오. 그래도 자꾸 미루고 안 들은 거예요.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오게 있었고 자기 두 눈을 뽑히기 전에 자기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꼴을 다 보고 결국은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고 감옥살이를 하다 죽었습니다.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니까 바벨론으로 포위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전 세계에 흩어짐을 당하고 이 불순종한 결과 실물 교훈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 고난은 있지만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이 사울이 불순종을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그 왕위가 넘어가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고 더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참 그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를 볼게요.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요나서.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요나서 아직도 찾고 계세요?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3절, 4절,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풍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죄악이 많으니까 가서 책망해서 돌이키게 하라. 근데 요나는요, 어떻게 보면은 요나가 왜 불순종했을까?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참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는 이제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돌이키는 것이 싫어서, 쉽게 말하면 미우니까 하나님한테 혼나봐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자비한 분이니까 책망하고 돌이키면은 또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반대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에게 조금 아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전도하라. 양심은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내 마음속은 싫어. 이 갈등하는 거 비슷하죠? 우리가 나한테 껄끄러운 사람을 내가 전도해?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도망을 갔어요. 반대로 이제 서쪽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니느웨는 동쪽에 있고, 여기 다시스는 이제 서쪽, 그 유럽의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가서 배를 탔더니 도망을 갔더니 하나님이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지중해에다 풍랑을 일으켜 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요나는 배 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부르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배에 탄 사람 명단을 보니까 요나 하나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찾다가 요나를 찾아가지고 왜 잠자냐? 네 신한테도 와서 부르짖어 봐라. 이제 그랬는데 막 더 심한 거예요. 이제 배가 이제 깨지게 생겼어요. 그 순간 요나가 말하기를 나 때문에 그래요. 나를 갖다 바다에 던지면은 잔잔해질 거예요. 바다에 던졌어요. 처음에는 안 던지려고 했죠. 사람을 죽이는 건데.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계속 깨지게 생기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요나 말대로 하나님께 이 사람을 죽인 죄를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하고 딱 던지는 순간 태풍이 그 풍랑이 쫙 잔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요나한테 있었죠. 요나를 탁 던지는 순간 끝난 거예요. 물론 요나는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게으르고 힘쓰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물론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주는 징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언제 없어졌냐? 그걸 버리니까. 요나 자신을 버렸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이 불순종의 모습을 버리고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순종할 때 주는 평강인데 그거 깨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막 요동치는데 죽을 위기가 있는데 뭘 평강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두려운지. 그랬다가 마음에 이제 시음호흡을 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 죽으면 천국까지 하나님이 데려갈 때라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또 사명을 주시면은 이 비행기가 뚝 떨어졌다가 가겠지. 거기 그 전에 이제 설교로 들었거든요. 요한 목사님께서 해외 선교 다니실 때 막 비행기가 뚝뚝 떨어져도 그거 웬만하면 안 떨어진다고. 그 설교를 들은 게 또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뚝뚝 이제 선교 갈 때 뚝뚝 몇 번 떨어지는데 이래도 웬만하면 괜찮을 거야. 혹시
추락하면 천국 가는 거지. 이 마음을 이제 그걸 기도하고서 하니까요, 좀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런 많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면서 순종할 때는 평강을 회복할 수 있지만 불순종하는 길에 있을 때는 결코 평강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불순종은요, 도둑놈 같아요. 도둑놈. 불순종할 때는 귀한 것들을 다 뺏어가요. 평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도 아마 뺏어갈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순종을 하는데요, 제가 이 구절을 잠깐 보고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순종은 하긴 하되 이제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42장을 보죠. 예레미야 42장 5절 6절입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 여기 이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을 포로 잡아가고 남은 사람들 중에 일부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5절에 말하기를 4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고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를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자, 남은 유대인들 일부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하고 예레미야가 물어본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바벨론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계속 예언한 걸 기억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자, 여기 옆에 이제 42장 20절을 보죠. 42장 20절 19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고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우거하려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자, 말은 하나님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면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계획을 버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실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전했더니 아니다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말씀에 보면은 또 여기 이제 43장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요.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을 말한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이미 입증됐잖아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걸 빨리 회개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해서 망했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럼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뜻대로 맞아도 틀려도 내가 순종하겠다 해놓고 가지 마라 했더니 이거 이제 오히려 하나님은 너를 안 보냈다 하고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내세워서 이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만도 자기 생각 그대로 있었으면은 문둥도 못 나왔어요.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잖아요.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해야지 어떤 세상의 어떤 뭐 우리가 있잖아요. 결혼, 이사, 뭐 새로운 사업 이런 모든 것들도 그러니까 기도하고 교회 와서 상담했으면 내 계획이 합당치 않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아니면은 그래서 성경에는 불순종하는 길은 되돌아가야 될 먼 길입니다. 이런 명언도 있어요. 내가 불순종해서 가면은요 간 만큼 나중에 헛고생이기 때문에 돌아올 때 더 상처도 크고 또 실패도 큰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만 배우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 마가복음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버렸는데 뭘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생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그러니까 내가 버려야만 사실은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구원받은 형제자매 새로운 또 친구를 더 많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핍박은 받지만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상급을 얻게 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된 자에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그럼 어떻게 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많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사람은 순종을 올바로 못한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사는 사람은 늦게 구원받아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전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뒤늦게 구원받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비록 잘못했더라도 어느 순간에 탁 돌이키고 온전히 순종하면 그때부터 또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계속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제 더 귀한 은혜로 주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은 햇빛을 주신다. 이제 스펄전이 그런 은혜에 감사라는 뜻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순종하면 별 같은 은혜에서 달 같은 은혜로, 달 같은 은혜에서 해 같은 은혜로 의인은 점점 의인은 광명 같아서 점점 밝아진다는 말씀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실 겁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순종에 힘써야 되고 또 순종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 제목 참 좋네요. 여기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아주 표어가 딱 성경적인데요.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이 표어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순종하며 전도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를 교회적으로도 더 역사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영육간의 은총을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순종하는 자식으로 그동안 불순종했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크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승배 목사님 또 우리 전도인들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목사님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돼서 더욱더 큰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 한 주간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